고맙습니다. 고백하기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요, 하는 사람은 기쁠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기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기쁨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꼭 하루에 5번 이상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기쁨과 행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 후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란 3월 2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참여하는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 여러분 주보 안에 40일 신약 성경 통독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색깔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두껍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일 동안 이 신약 성경 통독표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면요,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독하게 되는데, 사순절을 통해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월 초하루 기도회가 1일날 시작하지 않고 왜 2일날 하세요? 그런데 저는 출근하는 그 첫날을 초하루 기도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날은 주일이고 3월 2일날이 첫 출근이기 때문에 3월 2일날 새벽 5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3월 첫 시간을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2022년 교학교 졸업식을 잠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졸업식을 따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등학교 졸업자가 2명이 있습니다. 김승환, 그 다음에 심지현.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김주영, 김주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우리 김두영, 김주미, 심수연. 그리고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신수빈, 우리 최수지, 이렇게 9명이 2022년 교학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졸업 증서와 또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022-29 졸업 증서 성명 김승한, 생년월일 2009년 11월 19일. 위의 학생은 본교회 교학교 초등부 고등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기독교대학 감리의 가나안교회 담임목사 김영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중등부 졸업생 우리 지원이는 오늘 나왔고요. 우리 주연이
우리 내용은 같고 우리 중등부 노동 과정을 순수하게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하는 내용만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이 김주연 우리 학생 올해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주연이가 오늘 만나고 우리 김주미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영동선하고 신수인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사회인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 수빈님이 뒤돌아서서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보도 잠깐 13만? 15만까지 했나요? 13만까지. 그러니 좀 어제 현재로 까지 했는데 여러분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이럴수록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명구 목사님이 요즘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어제 제가 전화 드려서 기도해드렸는데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제30회 여주 동지강 지방회가 운회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광훈 장로님이 어제 장로 은퇴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한국 사랑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마지막으로 영화 같은 이야기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이제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랍의 대군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물 한 방울 셀 틈이 없이 아주 철저하게 호위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항복하기 전까지 이 아람은 포위를 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항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은요,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항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목숨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선택입니다. 목숨만 빼놓고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게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살아가는 이유와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항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포위 상태가 길어질수록 하루하루 신앙은 줄어들었고 이제 신앙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의 굶주림은 극심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이 심해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포악해져 왔습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자 사람들은 사람이를 포기하고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열왕기하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혹은 굶주린 사람들의 손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람 군대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한계점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더 이상 도저히 포위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같이 전멸하든 왕이 대표로 죽든 항복을 하든 아무튼 누가 죽어도 죽어야 날 판이었습니다. 이처럼 깊고 짙은 절망의 그물이 이 사마리아 성에 두텁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절망과 두려움으로 절규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말씀으로 보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왜 내가 여호와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지경이 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사마리아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희망의 빛을 비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요, 내일이 되면 호의가 불리고 식량이 엄청나게 공급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은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슨 수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포위를 풀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많은 식량이 어디서 갑자기 생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엘리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충애를 받던 장관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괜히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디 이 잠깐 한 사람만이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다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죽거나 사태가 더 악화되어 포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엘리사의 말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포위가 풀리고 식량이 확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도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라는 말이 있죠.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 속에서 주로 무모한 일에 뛰어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외곽 지역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통상적으로 보면 이 중심부가 좋지 이 병들이 외곽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이 성 외곽에 살았던 이유는 격리 조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요. 항상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된 것과 무관하게 애초부터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은 이미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기 아니면 아무렇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중심으로 들어가봤자 그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게 뻔하고, 그렇다고 외곽에 그냥 남아있으면 아람 군대가 본격적으로 공격해 올 때 가장 먼저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어차피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에 항복해서 받아주면 사는 것이고, 또 죽이면 그냥 깔끔하게 죽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아람 군대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가는 내내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혹시 어디서 화상이 날아오지는 않을까?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동족을 배반하라고 협박하지는 않을까? 아마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이 아람 군대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군사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진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신용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뽕무늬를 감추고 주랭랑을 쳤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사들이 갑작스럽게 달아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와 한층을 돕고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아람 군대는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뒤로 이 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가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을 잡는 것은 둘째치고 애굽에게 먹힐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사들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함성 소리와 무기 소리에 정신이 반쯤 혼미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는 삽시간에 공포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포심에 빠지게 되면요, 그 이성이 마비가 된다고요. 아람 군대는 벌써 그 이성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광기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집단 광기 상태였습니다. 속된 말로 미친놈은 말릴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집단적으로 미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집단 광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람은 무게를 걸고 식량도 다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달아나는 군사들을 그저 넉넉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병한 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고 온갖 무기와 식량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나병한 자들은 처음에는 황당하였고 당황했지만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나서부터는 대범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병한 자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저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횡재도 이런 행태가 없었습니다. 나병한 자들은 아람 군대가 남겨두고 간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포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은보화도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그냥 넣었습니다. 나병한 자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자신들에게 찾아온 뜻밖의 행운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당했던 서러움도 갚을 겸해서 이 소식을 알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친척들도 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병한 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성 안에서 갇혀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람 군사가 물러갔고 이제는 먹을 게 넘쳐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들은 문지기에게 알렸습니다. 문지기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이 나병 환자들을 내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드디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문지기들은 일단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함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판국에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나가보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람 왕은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군마 몇 필을 마련해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정탐꾼들은 놀라운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람 군대가 퇴각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성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까지 잡아먹으면서 굶주림에 이성이 마비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먹을 수 있다는 생존 본능의 그 이성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환청을 듣고 집단 관계에 빠졌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단 관계에 빠지는 셈입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성문을 가로막고 질서를 잡아 보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 했습니다. 군중을 통제하기는커녕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몰려드는 수많은 인포에 치여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중심의 인물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각자가 자기 주관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왜 성 밖으로 나갔을까요? 왕이 시킨 일입니까? 백성들이 부탁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아보려 자기들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으로 다시 올라가서 사람들의 아람 군대가 철수했다는 소식을 알리게 된 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 나병 환자들의 주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켜서 성읍 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누가 억지로 둥 떠밀어서 성읍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읍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낫겠다 싶을 때는 성읍 안에 있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을 때는 뛰쳐나갔을 뿐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백성들 역시 철저하게 자기 주관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장관은 왕의 추매를 받는 입장이었고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왕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관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딱 부러지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달을 한 스레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스레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지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며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과 백성들과 장관은 순전히 자기 주관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모든 자기 주도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에 식량이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장관은 그 식량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이 죽게 아니고 까무러치라는 심정으로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퇴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성 밖으로 뛰쳐나가 식량을 얻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람 군대를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사마리아 성에 소식을 전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이맘때면 식량이 생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성 밖으로 달려나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뛰쳐나갔을 뿐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백성들도 모두 자기 주관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관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식량이 생길 리가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내일 식량이 생겨도 당신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그 시간,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말씀대로 식량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그 많은 사람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정작 손도 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친 듯이 밀려오는 백성들에게 딸려서 질식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순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순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장관을 밟고 지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본능에 따라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보란듯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섬에 기적적으로 승량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주 심오한 일이고요. 이면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이 이 개개인의 자유의식 속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심오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한마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또한 열왕기하 7장 20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로봇처럼 아무런 자율성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궁극적인 축복이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축복을 주시고 반대하는 자에게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수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은혜의 역사를 직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을 초월해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이 직접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이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유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순종하는 데 더욱 힘써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해방뿐이 아니라 2021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날부터 9번에 걸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해 함께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함께 협력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대시니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거스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획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한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과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2022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7장 32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앞에 믿어 먹기 위해 나는 정성 기도했나. 내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나. 주의 소명함을 주사니
주의